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고통 속에서 유대한 어떻게 보면 작품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작품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골로새서 옥중서신으로 계속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 바울이, 그 이유는 골로새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많은 도전이 있는데 밖으로부터의 그 이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이 초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엇인가, 유대교가 아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이제 유대교에서 신약의 기독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유대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유대교가 뭔지 들어는 봤지만 사실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죠. 항상 출발지, 근원지, 시작점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상식적인 말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근 1년 가까이 오후 예배 또 금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못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구약을 배우지 못해요.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구약과 신약은 골고루 배워야지, 덤성덤성 이게 뭐 하나 배우고 구약의 어떤 좋은 내용 뭐 하나 배우고 특별한 데 하나 배우고 신약이 하나 배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배워야 돼요. 신구약을 다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창 시절에 배웠던 과목이 있죠. 그 과목을 중간중간 띄었다 배우고 이럴 수는 없죠. 다 배워야 하잖아요. 하나도 빼뜨리지 않으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많이 이제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확하게 이게 신약 구약을 골고루 다 배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대부분의 교회가,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성경 전체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은 매 주일마다 주례하기 바쁘죠. 주례하기 바빠요. 토요일마다 평일날 나도 주례하기 바쁘죠. 1년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례만 서기만 하려 해도 바빠요. 아주 그냥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이게 일이 많기 때문에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지만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뭔지 다 압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6절에 오늘 교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내 자신이,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나요?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칠판에 있듯이 1절로 8절의 한 문단에는 골로새 교회의 칭찬이죠. 골로새 교회의 칭찬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로 8절의 한 문단에서 편지에 항상 칭찬을 먼저 언급해야죠. 그리고 이제 9절로부터 골로새서의 도전, 이단으로부터의 도전, 그러니까 많은 도전이 있는데, 이제 기독교가 차차 유대교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 시작하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그 자체예요. 초대교회에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물론 사도들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완벽했어요. 사도들이 교회를 리더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교리적으로. 그렇지만 사도들이 죽고 이제 사도 다음 세대, 그걸 속사도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속사도 시대로부터 쭉쭉 흘러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틀어지고 교리가 희미해지고 이단이 생기고 갖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가 아니고 사도들의 교회입니다. 12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입니다. 수변수 교회의 모델은 누구냐? 천목사도 아니고요. 그 사도 교회들인데,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 왜 제가 천목사를 언급하고 갈루 차프를 언급하냐? 보이는 교회로서는, 보이는 모델이 있어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모델이고, 그건, 사도 교회들은. 그리고 보이는 사람과 모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보지 않고 배우는 건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도 보이지 않는 모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그래서 보이는 모델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유일하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각자의 교회가 여러분 자신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교회들이 골로새 같이 도전이 있죠. 아름답게 칭찬할 만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 한국 교회가 그 도전에서 불행하기도 전체로 볼 때 한국 교회가 엄청난 다양한 도전으로부터 굉장히 지금 도전의 직면에 있는데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한국 교인들이 믿음에서 강하지를 못해요. 믿음에 대해서 한국 교인들이 각자가 신실하고 믿음에 대해서 강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약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골로새에서 오늘 새로운 책을 배우시면서 깨달아야 해야 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왜 한국 믿음이 그런가, 왜 믿음이 약하고 믿음의 영적 건강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세하게 여러 분야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오늘 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의 한 문단에서 바울이 이제 형제 디모데와 같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꼭 칭찬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름답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꼭 인사에는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봉독한 6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금방 말씀드렸죠. 여러분 각자가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인가?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을 얼마큼 깨달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칭찬해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나 갈렙이 가나안 땅을 짧은 기간에 대략 한 5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갈렙이 40살 때 이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살고 광야에 40년 살고 80세가 되죠. 그게 기록이 있죠. 여호수아에. 그래서 갈렙이 40세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살아요. 그 정탐하고 들어가서 했을 때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 거인들이 사는 그 이방인들 거인들이 사는 그 산지를 달라고 그러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85세 할아버지가 예, 그 거인들의 상대에서 싸우려고 하니까 나는 평지 편한데 이제 정복을 다 했으니까 편한 그 평지에서 내가 이제 내도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사겠냐면서 우리 모두들은 아마 다 평지를 원해서 갈고 살기로는데 산지는 너무너무 어렵죠. 모든 것이 온 부족한 게 산지니까요. 그리고 그 산지에서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거인들의 족속을 사는 그곳을 정복해야 하니까 5년, 85, 그때가 85살, 내 나이 85살이라고 그랬거든요, 갈렙이. 그러니까 분명히 아직 정복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도 여기서 똑같이 칭찬하고 있는데 과연 은혜를 깨달았을까?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좀 회의적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것은 그걸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말이 나왔은 김에 그러니까 갈렙이 85세 때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시대가 너무 빠르게 예정돼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기록 다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스케줄이 쫙 되어 있죠. 하나님의 메뉴가 쫙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걸 기독교라고 해요. 근데 세상의 정치, 세상의 종교, 세상의 잘못된 이방인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정세 따라가는 거예요. 앞길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정치는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은 예측 가능하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동일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두서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깡그리 기억하시고 뭐 인터넷 다 모두가 적어 드리니까 집사님 수고해서 여러분 드리니까 가지고 가셔서 읽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대가 예정되지 못하고 급변해 가죠. 너무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여러분이 예측을 못해요. 5G가 뭐고 4G가 뭐고 5G가 뭐냐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거예요. 젊은이는 알려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4차 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이 뭐냐면 전문가도 대답을 못합니다. 대충 이런 건데 그게 혁명이에요. 혁명은 무엇인지 아시죠? 레볼루션이라는 혁명은 뭐냐면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확 뒤집어 엎는 겁니다. 갈아엎고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니까 이해를 못하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모르니까 대처를 못해요. 그냥 대충 살아가다 보면 엉망이 되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도전받아요. 평생 직업 하나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못 깨달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하고 막 왔다 갔다 대통령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남한 온다 막 이제 그렇게 붕 떠가지고 그랬더니 언론에서 그 당시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78%로 나왔어요. 그게 나는 안 맞을 거라고 봐요. 언론사에는 뭐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했겠지도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김정은의 호감도가 78%예요. 미친 겁니다. 이거. 죄송해요. 대한민국 사람이 미친 거예요. 대한민국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죽여도 화형을 시켜도 대한민국이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언급했죠? 이건 미친 거기 때문에 뭐예요? 대처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또 다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해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가 타고 많은 목회자들이 눈물로 소사하고 대한민국이 깨지고 제 기도는 요즘 한 번도 평생에 나오지 않는 기도.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잠에서 깨옵소서가 제 기도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대로 그냥 요즘은 잠이 안 오죠. 2시도 일어나고 3시도 일어나고 그럼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잠이 깨도 하나님도 깨십시오. 일어나옵소서.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가시는입니까? 그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왜 소목사 저렇게 외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게 아닌데 국민들은 계속 그거로 바라봐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4절 5절에 나와있죠.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고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그 에바브로를 통해서 아마 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5절에 하늘에 쌓던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죠. 믿음은 바로 뿌리가 되겠죠. 믿음의 뿌리를 돈독하게 내림으로써 사랑이란 열매를 낼 수가 있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소망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모든 것의 뿌리고 사랑은 그 뿌리에 대한 열매로서 거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과거를 통해서 사랑이란 현재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소망은 미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소망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영원히 있을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오늘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을 골로새가 가지고 있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수편성 여러분이 주의 이 세 가지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간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가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갈렙의 시대에 이제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정복했다. 정복하라 할 때 정복했다는 걸로.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주로 무천년주의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여기서 오해해요. 실패를 합니다. 성경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자 이게 비밀인데요. 여기까지 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다섯 번째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인데, 이 무천년주의자 신학자들이 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에 대해서 헷갈려 버렸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괜찮아요. 자꾸 들으시면 돼요. 자꾸 들으시면 이제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타래처럼 아주 꼬여 있는 거지만 이게 잘 이제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관심을 두고 하느냐에 달라 있어요. 최대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여튼 무천년주의자들의 신학자들은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 유증이 뭐냐면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하라는 거 다 정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기독교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스라엘은 끝났고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 주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고 새로운 기독교는 예수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관련이 없다. 분리된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돼. 그 근거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서를 잘 또박또박 읽어가 보시면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금방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85세 때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거기 아모리가 살았어요. 아직도 아모리 족속이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닙니다. 아닌데 하나님은 정복한 것으로 상을 내려요. 여호수아 뒤에 보면 민수기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민수기에서 어디에 산지 축복을 주고 어느 계파에 1지파에 어떤 지파에 뭐로 상을 주고 이게 정복이 돼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정복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 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갈렙이 아직 정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85세인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이게 미스테리예요. 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이 엄청난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딱 우리 한마디로 뭐야? 우리 제프스 말하는 거야. 비밀이라는 거죠. 미스테리라는 거야. 미스테리예요. 왜 이렇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모를까? 왜 이들이 아직도 삼위일체 예수와 아버지와 아들과 삼위일체를 모를까? 미스테리야. 그만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어떨 때는 한계는 여러분 이해 못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탓이 아실 수도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건실하고 든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안 배우면 목사가 멋있는 말로 아무리 철학적인 좋은 얘기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 내용을만 성경만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래도 못 배우는데.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모든 교인들이 섞어 있어요. 진짜 설교는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풀어도 지금 다 못 풀고 다 못 가르치는데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하는 멋있는 말들로 그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갈렙의 그 85세 갈렙이 어마어마한 그 도전. 여러분이 똑같죠. 코로나도 도전일 것이고 직장도 도전이고 자녀에 대한 도전, 부모에 대한 도전, 친구의 도전, 인생의 각가지의 여러분이 배워야 할 도전이 아모리 족속에게 보십시오. 근데 85세 갈렙이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볼 때 아직 정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알죠.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이 했나요? 못했어요.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 너희 족속으로 이렇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서 못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이 지배하나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요? 세상이 교회를 지배해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지. 여러분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여러분이 아모리 족속의 엄청난 도전을 우리가 극복을 못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걸 극복한 걸 인정을 해주겠지만,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럼 언제요? 예수를 왔을 때. 예수가
우리가 휴가고 예수가 오셨을 때 찬양 한국 때 이제 교회하고 유대가 하나가 되면서 세상을 의로움으로 공의로움으로 공정함으로 평화로 지배합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하지만 땅의 것을 우리가 소망 삼지 않아요. 목사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기고 하기를 바라지만 저는 관심은 없어요. 뭐 아파트가 늘어가든 직장을 잃든 재산이 내가 그래서 나시사한테 그랬죠.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내 재산이 반을 가져가든 하나님 가져가든 하나님 뜻인데 내가 그때 되면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려우면 사글서부터 살아봐서 다 알아요. 결혼하자마자 돈 없으니까 부모가 물려준 게 없으니까 사장식도 없는 방 한 칸에서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돼.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조금 여기서 6절을 적용을 한 번 더 해봅시다. 은혜를 좀 더 배워봅시다. 은혜가 무엇인지. 자, 은혜는 뭐는 거냐면 여기 골로새서 이제 2장에서 나올 건데요. 1장에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었다는 거죠. 거룩하고 의롭게 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전체 문맥을 볼 때 그걸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세상 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흠없이 보존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무엇이 우선합니까? 가족을 화평하고 평화로운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적용해 드리면 갈렙과 같이 85세 갈렙이 엄청난 도전을 도전하죠. 그런 자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갈렙과 같은 믿음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나이에 이제 편히 살아야지, 적당히 살아야지. 그런 거 없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내 기도는 그래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이제는 좀 그런 기도도 나오는데, 갈렙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님, 내가 40대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지금이 나이가 85세인데요. 여호수아님, 내가 저 아모리 족속 거인들을 상대할 만한 40대 나이, 내가 40대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 때 그 40대 그 나이에 건강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갈렙이. 내가 애굽에 나올 40대 때 지금도 그 나이만큼 건강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읽으면서 나도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날까지는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흥크러지지 않게 목회했으면 아마 여러분도 그랬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갈렙처럼. 그런데 갈렙이 왜 그런 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갈렙은. 이 키워드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같은 말이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 같은 말이잖아요. 대충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자, 그래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기서 언급하겠어요. 은혜를 아는 것. 그건요, 모든 교인들이 알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금방 말씀드렸죠. 22절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흠없이 되어서, 그것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어. 모든 교인들이 알아요. 내가 용서함 받았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풀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 맞아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한국 교인들. 세계 교인들 다 포함해서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예요, 목사님? 그럼 뭐예요? 한 가지가 남았죠. 뭘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뭐냐면 수백 천가지인데 내가 용서함 받아서 용서함 받았어요. 그렇죠? 받았어요. 다 알아요. 교인들이. 아 그래 우리가 십자가로 갚는 은혜잖아.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구속이 감사하잖아. 끝.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만 더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뭘까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자, 영어로 we are forgiven. 우리는 용서함 받아서 모든 교인들이 알아요. 이건 다 알아요. 근데 하나를 몰라요. 연약한 건강치 않은 교인은 이거 하나를 몰라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아는데 이거 모른다 하면은 물론 이 질문은 답을 못할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죠. 뭘까요? 용서해 주는 것. 이건 몰라요. 한국 교인들이. 내가 용서함 받았더니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죄에서 구속받고 예수 십자가에 보혈로. 근데 딱 한 가지, 두 가지 있어요. 은혜는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계속 틀어지고 있죠. 부모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그 자녀는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가 잘못해도 언제 얘가 깨달을까 요놈 하면서 기다리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불평을 가져가고 간섭했느니 뭐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죠. 미워해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계속 불평을 가져가요. 진짜 같이 걸어가면요. 그 애기 엄마 같아요. 혼자 이렇게 걸어가요. 둘이인가 걸어가면서 순간에 들었는데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우리 그 시어머니 말이야 뭐 하면서 그 스트레스 푸는 거죠.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은혜를 깨달지 못한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또 반대겠죠. 내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미워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은혜를 깨달지 않는 거예요. 100% 알아요. 예수가 우리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내가 용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안 하면 이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교회 나오라 하는데 교회 안 나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이거 다 뭐야? 왜 그럴까요? 용서가 안 되거든요. 나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저 사람 때문에 가기가 싫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용서가 자기는 용서받아 용서를 안 해줘요. 용서 받아서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용서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많은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깨닫다고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그래서 많은 무천례주의 신학자들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의 완전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간단한 문장 그대로만 읽으면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밖에 없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이죠. 예.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교인들이 알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네가 알기를 원하면 은혜를 깨달으면 너의 필요한 걸 더해 주시라. 너의 필요한 걸 더해 주시라. 하나님을 우선해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이 가지시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가진다면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풀 수가 있어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의 얘기예요. 이제 9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좋은 그 칭찬을 딱 해주고 이제 9절로부터 갑니다. 9절부터 23절을 봉독하는 것은 바울의 기도, 골로새서의 도전, 골로새에게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아까 했지. 김정은은 살인마잖아요. 공산주의자를 뭘 믿을 수 있다고요? 호감도가 그렇게 높을까요? 나는 그게 안 맞다는 걸 나는 희망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죠. 78%가 그걸 호감도를 가지고 있던 걸 하나님 깨시기 위해서 희생을 공무원이 희생에 당한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신 줄로 너무 몰라요. 자, 이건 예언, 이 양 말 나오는 게 예언이에요. 업데이트 예언인데, 유럽에서 적그리스도 나온다 했죠. 중국이 적그리스도가 안 된다고 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사회주의를 건설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이 나는데, 유럽계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예. 유럽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올 거예요. 유럽은 좀 교회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요. 예, 유럽은 민주주의 발상이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게 타락이 되거나 사라지면, 예.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믿음하고 관계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이 뭐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네. 마지막 때 어떠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 믿음이 뭐야? 예, 정치하고 관련이 있어요. 민주주의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믿음하고 반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믿음하고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개념이에요. 관련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죠. 왜?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럽은 말이야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이슬람. 종교가 이슬람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하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말이 나온 김에 또 하나 우리가 배워봅시다. 배워야 돼요. 은혜가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은혜의 반대는 뭐죠? 은혜와 대칭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하고 조금 대칭돼. 예. 같으면서도 대칭되는 게 뭐예요? 이건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속으로 답변하시고 말할 수도 있을 분 말해보세요. 예. 그래야 제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 교인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지. 예. 은혜의 반대는 뭐예요? 은혜와 반대되는. 이렇게 배워야 쉽죠.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나 모르겠다. 그러면 열심히 성경책 좀 읽으세요. 제발. 그렇게 믿은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목사님 그러잖아요. 한국 영락교회 담임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 저 그만 은퇴하셨는데 영락교회 이재철 담임 은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돈을 좋아했냐? 왜 돈을 좋아해야 장로를 시키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교회는 안 하는 말이죠. 왜 한국 교회가 장로 되면 돈을 바쳐야 되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장로들은 박 장로님이죠. 이제 성가대 총무였는데 딸을 여일 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온 김에 제가 얘기를 했죠. 좀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내가 그 얘기하는 적이 그랬죠. 이제 장로대지가 제가 같이 있을 때는 집사였다가 제가 나오고 장로대에서 이제 됐는데 장로대가 다 빚내가지고 그분도 빚내서 장로 헌금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왔는데 폭삭 망했다죠. 내가 그래서 헛것했다고. 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었죠.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내가 이제 그런 말 했어요. 집사 되면, 대한민국 한 사람도 집사 되면 돈 안 내. 헌금 안 해. 근데 장로 되면 헌금하잖아. 이게 한국교회예요. 네, 기독교하고 돈하고 연결해버려서 한국교회가. 심각한 타락이죠. 자, 은혜의 반대는 율법이에요. 자, 얼마큼 한가 계속 들어가 봅시다. 2장에서 계속 골로새서는 2단이 문제는 율법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성경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간이에요. 무율법주의자가 있고요.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주의자가 있어요. 이거 위에 써야 되는데 무율법주의자 있고 율법주의자예요. 그건 오늘 시간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자 이것만 먼저 공부를 해봅시다. 자, 한 가지만요. 그러면 지금은 율법이 시대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인들은 신학자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을 이해 못합니다. 놀랍게도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를 못해요. 다 끝났잖아. 십자가에서 다 끝났잖아. 맞아요. 율법이 십자가에서 모세 율법 시작이 끝났어요. 우리는 율법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왜 계속 신약은 율법을 얘기할까요? 이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어떻길래?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 준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좀 너무 심각하니까 저 분위기를 좀 바꿀까요? 네. 이제 여기도 우리 골로새서도 나오는데요. 삼위일체 나오죠. 삼위일체 나오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봉독했지만 1장에서도 여러분 삼위일체를 얼마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단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골로새서 쓴 이유가 뭐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은 삼위일체에서 생겨요. 몰몬교도 여호와 증인도 뭐 이상한 요즘 있던 이상한
한국에서 이단인가 다 삼일체 근거에서 그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고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정교한 말로 속여요. 골로새 1장에서 예, 정교한 말로 너희를 속인다는 거예요. 예, 조심하라고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가르치는 한국교회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듣기 편한 것만 가르치지. 왜 그런지 몰라서 목사님이. 목사님들 왜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오늘 뭐 삼일째 다 가리키는 거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러니까 적어드릴게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시기도 하고 세 분이시기도 하죠. 네.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예. 삼위일체는 예수로 했다. 뭐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라 합시다. 하나님은 이거 다 세 분이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세 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늘 이걸 다 설명을 못 안 할까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면 하나고 세 개면 세지 어떻게 세 개가 되냐? 자,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잖아. 맞아요. 근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 이론이 있어요. 목사님,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 안 되잖아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알려드릴게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수학은 최고의 논리적 학문입니다. 모든 학문 중에 가장 논리적인 학문은 수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 권사님 좀 세계 좀 들어보세요. 정신과 의사들이 건강하게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살려면 영어로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수학 공부하세요 이래요. 정신과 병원하면 치매 안 걸리려면 수학 공부하세요 그래. 왜 그러냐면 생각을 안 하면 수학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학문적인 논리적인 것이 수학입니다. 자 보세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죠. 맞잖아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맞잖아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수학으로 증명해냅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인 거 그것이 수학으로 설명을 해요. 수학을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이건 안 받아들이고 이건 받아들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왜 수학이 좋냐? 치매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여자분들이 할머니들이 치매율이 훨씬 높아요. 남자 할아버지보다. 왜냐하면 여자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늘 안 써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은 전교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요거 한번 요거 이 맨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맨이 이거 생각이라는 이 마인드라는 말이 이 오원이 같아요. 이거 마인드가 없다 이거야.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안 하면 치매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수 배우세요. 저도 지금 뭐 우리 손자들 손녀들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 아시죠? 머리 쌓여들리고 그래서 도전이죠. 갈렙이 85세에 공부했듯이 말이죠. 저도 도전이고 여러분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중학교 수준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나하고 동시에 세 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논리적이 아니라는 건 굉장히 비상식이고 비논리적이에요. 성경은 완벽하게 논리적입니다.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고요. 이건 산수가 수학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바보죠. 네. 하나만 더 중학생 수준으로 알려드릴게요. 거기까지는 나는 그 이상 실력이 없으니 못 알아듣는데 자 보세요. 2a 플러스 2a는 뭐예요? 4a예요. 이거 중학교 수준이죠? 네. a가 숫자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2a 플러스 2a는 4a래요. 중학교든 이거. 초등학교든 이렇게 가다 중학교 가면 이제 이렇게 배워요. a가 어떤 숫자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숫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로 가봅시다. 중학교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 예. 2의 x승 플러스 2의 x승은 2의 x승이 몇 승인지는 모르지만 예. 4x가 아니죠. 2x예요. 2x승이에요. 동일하죠. 이 세 번은 동일하지만 합쳐도 하나예요. 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데 2000년 동안 설명 못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 못했어요.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수학은 논리적이지 비논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합쳐지는데 이건 안 합쳐져요. 이 지수가 이 x라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동결이 가는 겁니다. 합쳐져도. 그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발달하면요,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정치까지 올라가요. 정치적, 철학적, 이제 다음에 이거 되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왜 못했어요? 왜 예수를 못 받아들였어요? 삼위일체 때문에. 하나님잖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세 분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못 받아들여. 지금도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여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못 가르쳐서 그랬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인간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영혼이 살아야지. 육은 죽어도 영이 살아야지. 네. 네,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가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거로 채우라. 자, 하나님을 10절 보십시오.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고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죠. 예.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지혜고 총명이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이들도 지혜가 없고 총명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 근데 세상에서 공부하라.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가. 이 문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데, 이거 지워졌네? 은혜를 모르는데, 아까 같이 여러분의 며느리든, 여러분의 딸이든지, 여러분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가져 있거나, 원망함을 가져 있거나,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럼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있는 간증을 해야 할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였지만요. 하나님을,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어요. 이건 가족의. 그래서 요즘은 생각나요. 하늘에서 저를 볼 때는요. 지금 살아계신다면 아들이 목회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지만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정확하게 못 만났어요.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조강지처를 버렸어요. 목사지가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후처가 또 아버지를 버리는 그런 비극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고통스러워지고요. 젊은이들이 직장이라고 내년에 졸업할 아이들이 다는 취직을 못하는 영원히 하기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가? 한국은 교회에 다시 돌아서야 돼요. 그게 힘들겠지만 돌아설는지는 어찌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가다 하나님 휴거를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키지도 못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어요. 은혜를 잘못 이해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어요. 오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방금에서 그랬어요. 집사람 같이 나와서 나눈 얘기예요. 아버님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서 10년 동안 무력증이나 그 고통을 가졌는데 마지막에는 몰핀을 놔서도 안 아파지고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데 저희 재성에 하여튼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희 새어머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꾀변 부리고 있다. 거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결과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의 해독제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오늘 제가 가르치게 되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최고의 논리적인 해석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나는 이게 내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가장 어마어마한 그 과학자 출신인데요. 이공계에 나온 과학자 목사님이 신학자가 그런데 그걸 내 거로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인용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 수편성계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그보다 큰 감사는 없을 겁니다만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또 무엇인지도 껍데기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좋은 것을 뿌려 좋은 것을 열매 맺게 했을 때 갈렙처럼 우리의 엄청난 도전을 영육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온전히 따랐으므로 지배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스펜서 가족들이 다 갈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귀한 스펜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승리하는 칼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